가정,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을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명절 가운데지만 온전히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가정의 인간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짐과 또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순종하며 도전해 나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려해 주시는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되어주고 격려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그들의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온전하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명절 오늘까지 명절 어떻게 보면 휴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저께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 성가대 연습까지 했거든요. 찬양대 연습까지 했거든요.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 연습을 하고자 마음이 모였으니까 괜히 일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찬양대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치관이거든요. 가치관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다른 많은 것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귀중한 약속과 또한 주의 일 하면서 우리 삶의 행복과 보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몸도 피곤할 수 있고 목도 이렇게 잠길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보람과 감사와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요 4장 21절부터 읽었지만 지난 우리 마지막 우리 이제 말씀은 뭐냐면 이제 4장 1절이죠.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오늘 본문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 단락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은 그 씨는 자명하잖아요. 그죠? 씨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진리죠. 그런데 이 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과가 틀리잖아요. 어떤 밭이 나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길가, 그다음에 뭐예요? 돌밭,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시떨기,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 옥토로 되어 있습니다. 씨는 동일한데 여러분 이 밭의 상태는 오늘 그 말씀을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이 말씀의 밭이죠.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가지고 그거를 주워 먹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돌밭. 거기에는 걱정과 근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또 뭐예요? 가시떨기도 그죠? 우리 마음대 유혹과 재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마음이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의심과 우리가 근심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귀하고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데 믿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마음이 옥토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이 오래됐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밭이 우리가 빼내야 될, 즉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돌들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유혹도 물리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면서 필요 없는 내버려야 될 것은요 과감하게 내버리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장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5절인데요. 자, 2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정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자, 등불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 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불은요 단지 빛을 비치는 등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빛, 복음의 등불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서. 자, 등불을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이 말은요 우리가 헬라 말로 오디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오티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게 그 곡식 있잖아요. 곡식 이거 그 잴 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원어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말 아래나 그 다음에 평상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입니다. 사람들이 쉬거나 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아래 들면 여러분 빛이 밖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등경은 다른 말로 등잔대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벽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벽에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에 그죠? 그 우리가 그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심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등경인데 우리는 뭐 등잔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뭐요? 등불은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드러난 곳에 놔야든지 이게 숨겨진 곳에 놔면 뭐예요? 빛이 비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는지라.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뭐냐면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나고 감추려 하면 감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는 뭐예요? 빛은 반드시 드러날 때에 비춰지는 거란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은 진리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옆 사람 모르고 이 비춰지는지 일평생 가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환한 등불이 되어서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기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의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은 대로 순종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렇게 들은 것을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했죠. 믿음은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어찌할꼬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헤아림은 생각만 하고 결단하고 결행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평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런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상급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우리 이성과 내 감정 내 의지 밑에 우리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에 진정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2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가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리라. 열매가 이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 농사를 지어 본 분 알아요. 그래도 우리 김 강사님은 그래도 우리게 또 평촌만 가더라도 이제 텃밭이 있고 뭐 우리 장로님들 다 있지만 여러분 텃밭만 생각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뭐 무든 배추든 상추든 뭐냐면 그 씨앗을 사가지고 그죠? 그것을 이제 이랑을 파가지고 한 다음에 덮어가지고 물을 뿌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딱 차고 가는데 거기 뭐예요? 싹 시작하면 여러분 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 주고 그러면 나중에는 얘가 쭉 자라.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꽃이 막 펴요. 이따 보면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 보면서 이런 뭘 느낍니까? 물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듯하지만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씨앗에 이렇게 그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눈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부지불식 중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29절에 열매가 있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추수 때에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믿음의 열매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무수히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생각한 그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아닙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0절부터 우리 34절입니다. 자, 또 다른 비유의 내용입니다. 30절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근 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를 내나니 공정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를 뭐 사실 별로 보니까 잘 모르고 별로 개념이 없지만 왜 겨자씨가 등장하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식적으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그러니까 요거 우리나라 뭐요 그 뭐랄까 이게 깨 있잖아요, 그죠? 깨보다 훨씬 작아요. 작아. 이게 작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람들은 이거 제일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뿌려나면 나중에 때가 되면 얘가요. 우리나라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채 있잖아요. 유채꽃 큰 거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큰 거는 4m, 5m까지 자란대요. 그럼 이거는 나무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상경하면 이게 쭉 해가지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새들이 와가지고 앉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작은 게 나중에 물론 이건 나무처럼 이렇게 뭐 감나무 이런 게 아니라 채소예요. 채소지만 얘가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확장성이다.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처럼 볼품 피부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와서 새들 길 끌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복음은 확장성이 있고요. 확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성장하고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중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저께도 감사하는 건 뭐냐면 소망 목장에서 그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저도 그죠? 거기에 그 뭐요? 토마토하고 그게 뭐지? 브로콜리 그거를 아주 이렇게 그 볶음, 난 처음에 이탈리아 요리인가 이러는데 그래 가졌는데 성도님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했을 때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물론 말씀 우리 도전도 되지만 은혜를 받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이렇게 껄껄껄 웃으면서 그리고 목장 모임하면서 큐티도 나누고 이런 천국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더욱더 이 많은 천국 잔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동참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단락 우리 35절부터 41절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바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내용,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이게 추격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날이 저물어 제자들에게 있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자. 이 저편은요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이게 바닷가가 있으면 이쪽 편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너편이 고라사. 이제 내일 이제 광인의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은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 무리의 신앙 있죠? 무리 신앙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들과 보상을 바라는데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뭐가 일어났죠?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했죠. 예전에 뭐 주일날도 했겠지만 이 갈릴리는요 이제 해수면 200m 정도 돼요. 그리고 사이는 한 400m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200m 있으니까 이게 계곡입니다. 이 계곡. 그런데 저기 위쪽 북쪽 헐몬산에서 뭐 기압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이 불면요, 심지어는 이게 풍랑이 뭐 저는 안 봐서 그렇지만 사람들의 연구에 하면 4m에서 심지어는 6m까지 이르는데요. 이게 민물.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옛날에 돛담배가 뒤집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가지고 물이 막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물이 뭐냐면 배의 뒤편입니다. 뭐 배가 되게 컸겠습니까? 뭐 제자들 겨우 탄 건데, 근데 예수님 거기서 쿨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겁니다. 인생들은요 광풍만 불면 아이고 우리 죽었네 난리를 부르스를 치겠는데 예수님은요 고온히 주무시는 겁니다. 참 38절 보니까 뭐랍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도처럼 주여 했는데 센세이여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호칭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퀴리어스 주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랍비어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보십니까?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향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만 동행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목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래 긍지 걱정이 많는지요. 이러면 교회가 많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쇄신되고 개혁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벽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잠은 조금 가더라고도 좀 자면 되잖아. 일찍 주무시면 돼요. 근데 더 기도하고 더 왕왕 기도하고. 저는 약간 그럽니다. 저는 설교를 뭐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면 자꾸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줄이려고 막 노력해요. 막 줄이려고 좀 노력하는 건데. 근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 뭐 1시간 해주세요. 뭐 이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막 시간 되면 막 우리 목사님 안 끝내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니까 와 진짜요 세상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설교 20분 30분 이래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교회는요 예배가 3시간이에요. 3시간 딱 오면요 1시간 찬양해요. 1시간 쉽게 말해서 우리 좀 약간 이제 어른 세대들은요 옛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늘노래 막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크로스로드 크로스라이프 이런 세대의 감성에 맞춰가지고 1시간 이럽니다. 그리고 말씀을 1시간 들어요. 1시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뭐 아침에 읽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그 구화절 속에 있는 말씀을 하면요 1시간 설교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그 말씀 엑기스를 확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밴드 탁 해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1시간 반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온빡 내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 번의 예배가 일주일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배를 만나보니까 이게 축약하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기본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는요 목사님 우리도 그럽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팔 빠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배고픕니다 이렇게. 물론 근데 제 말에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 존 웨슬리 때도 마찬가지고 원산 내면이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를 않아 일어서 가지고 그것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운동이었고요. 그것이 미스바 대성회였고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밀양 감리교회 우리 경찰청 우리 신우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그냥 써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 개척교회나 여러분 시골교회 가보면요 혼자서 매일 멀리 우리 그냥 명맥교회 김정숙 권사님 다 알잖아요. 매주 식사합니다. 불평하랍니다. 그 누가 뭐 손님 그 젊은 세대 몇 명이 그런데 그거 합니까? 근데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겁니다. 물질 안 할 건 사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 생기지만 제가 조만간에 공식 선고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차량 헌금이 있었는데 벌써부터 몇 분은요 차량 헌금해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에 뭔가를 위해서 그가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목 좋은 대로 누군가를 그걸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시장통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목사님 설교를 못 듣고 우리 교회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 목 좋은데 우리 교회 딱 하면요 우리 교회는 쫙 한다고.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오시는 새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소설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주일 해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 있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의 1수시는요 예배와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는 심령으로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일백신 세 마리에 하나님 베드로 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될 수 있는 민족과 열방이 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명절